오늘 우리는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인지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의 크기나 건물의 웅장함,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건강함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마크 데버 목사님의 통찰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개념을 통해 교회가 외적인 성장이 아닌 성경적인 본질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제시한 여러 특징 중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다소 놀랍게도 교회의 권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처벌이나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전략이나 화합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권징은 보통 언급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마크 데버 목사님은 바로 이 권징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군인이 적진에서 위장복을 입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닮은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권징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면역 체계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쫓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바로잡아 회복시키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증거하기 위한 사랑의 과정입니다. 물론 교회의 권징은 매우 신중하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절차처럼 개인적인 겉면에서 시작하여 여러 증인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 목적은 언제나 징벌이 아닌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 공동체에서 잠시 분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권징은 단순히 죄를 짓는 사람을 찾아내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 회개하지 않는 명백한 죄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당사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며 다른 성도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사랑에 기반한 권징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권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인 의미 있는 교회 멤버십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권징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그 공동체의 일원, 즉 멤버가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멤버십을 단순히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굳이 특정 교회에 소속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 멤버십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약속을 포함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에 빠지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의 신앙생활은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저 역시 다른 형제자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멤버십입니다.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돕는 영적인 언약입니다. 이러한 상호 책임과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온전한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멤버십은 서로를 돕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로 이루어진 멤버십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어 리더를 세우거나 권징을 시행하는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즉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 없이 인본적인 판단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격 있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이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 즉 장로와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는 교회의 감독이 갖추어야 할 자격 목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목록을 살펴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등 인격적인 성숙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라는 구절을 통해 신앙의 연륜과 성숙함이 필요함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진이라는 구절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자격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며와 같은 몇몇 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덕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성품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언변이나 뛰어난 경영 능력 혹은 높은 학위가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경건한 성품과 성숙함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한 인격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번째 특징은 건강한 교회의 강단에서는 강의 설교가 선포되며 그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 설교란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 혹은 유행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짜깁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의 의미를 충실하게 드러내는 설교를 말합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여 그 의미를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선포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균형 있게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기초 단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더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자기개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할 힘의 원천이며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으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동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강단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설교하든 신약의 윤리를 가르치든 그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강단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인 교회의 권징, 의미 있는 멤버십, 자격 있는 지도자, 그리고 복음 중심의 강의 설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준들은 어쩌면 오늘날의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회 문화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이러한 성경적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바로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